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옛날 찬송가로는 186장입니다. 254장 혹은 186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많은 실수와 또 죄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십자가 보혈로 정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의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쉽게 흔들리고 상황 속에서 약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생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 교독하고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시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 분쟁 중에 하나를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분쟁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내용이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이 행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이 오늘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에서 13절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면서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신약의 구원 사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두 개가 닮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이 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광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은 광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령한 음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처럼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교훈을 얻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그 교훈입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이집트에 살 때 전능한 신은 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를 이 송아지로 표현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셨어요. 홍해가 갈라졌고 이집트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겠는가? 이집트에서 하던 대로 한 겁니다. 이집트에서는 전능자를 이 송아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신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들은 단지 이집트에서 하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에게 왜 당신들은 우상을 섬기느냐 말하면은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분명히 우상 숭배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여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노립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은 실제 신이 아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떤 신에게 드린 것을 먹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밖에 신은 없다. 따라서 우상은 신이 아니다. 그 우상에게 제사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의 괴략이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는 우상 숭배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 게 아니다. 우상은 없지 않냐. 따라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알부올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이 바알부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가까운 곳에 와서 음행을 하다가 2만 3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 음행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압 여인들과 관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압 여인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관계한 것은 바알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었다면 왜 우상을 숭배하냐?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했다고 할 거예요. 그저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기에 마귀의 계교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신전 여사제와 음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고린도에서는 관습이었어요. 당신들은 왜 우상 숭배를 하냐 물으면은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이건 그저 우리의 관습일 뿐이다, 관행일 뿐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마귀의 계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홍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세례를 받은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옛날 이집트에서 하던 행동대로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례받기 이전에 그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 살면서 구원 이전의 삶, 이집트의 삶을 하는 것과 똑같아.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해요. 어떤 경고인가?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라고 믿는다. 저 우상은 신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먹는 가운데 마귀의 계교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상인조합의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 가담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장사 못합니다. 사람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우상 숭배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인조합에 가담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커서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별 문제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 뒤에 우상 숭배 위험이 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성만찬과 우상 제물의 사건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그 농간이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우상은 없다. 신은 한 분밖에 없다. 따라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그냥 보면은 빵 먹는 거고 포도주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예수 생명을 덧입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신 사람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 피가, 그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의미가 어떻게 실제가 됩니까? 실제적으로는 빵이고 실제적으로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양식이 됩니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니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귀신에게 드리는 제물이라고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이런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통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귀신이 이것을 자기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우상에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병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있는 불상이 그게 진짜 부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빌어가지고 병 나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구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거기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음식 먹고 마시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자신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23절 이하를 보면은 그러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23절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기준이 여러분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 말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시험에 든다면 이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시에서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이 신전에서 그 의식을 치르고 나온 고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어요. 그 할랄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의 할랄 음식도 그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해요. 고린도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그 의식을 치른 거기 때문에 이게 뭔가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다. 그러나 2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 우상과 상관없다. 그런 믿음이 있거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말하지 말고 뭐 나는 할랄 음식 먹었다. 뭐 나는 할랄에 아무 뭐 상관 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고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26절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먹으면 괜찮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불신자가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초대를 해놓고 그분이 불신자가 음식을 내놓거든 굳이 거기서 이거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 맞지요?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묻지 말라고 하냐면은 그분이 여러분을 초대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정성을 생각해서 먹어야지 그 준비한 사람 입장을 생각지도 않고 이거 우상 제물이지요.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하면 그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 묻지 마라.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 제사 드린 음식입니다. 그렇게 말하거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초대한 사람이 굳이 이거 제사 드린 음식입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당신 이거 당신한테 끓이기거든 먹지 마라. 그런 사인을 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굳이 그것을 먹어가지고 에이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없더라. 똑같더라.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혹은 무슨 다른 관습과 관련된 것에서 기준을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판단을 할 때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로우면 그걸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그게 하나님께 덕이 안 되거든 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은혜가 되거든 그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는 행동이거든 그걸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또 그리스 사람에게는 그리스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33절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성도들에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뻔히 알아요. 이 고기 어디서 사왔겠구나. 알지만은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자기 그거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고기 거기서 사왔습니다. 제물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일 겁니다. 그러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사람의 이로움을 위해서 그런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성경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걸 말합니다. 그걸 말하면서 바울은 영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칫 자만해서 섰다고, 신앙적으로 섰다고 행동하면서 자칫 자만해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 섰다고 하면서 넘어질 수가 있다.
시험 될 수 있다. 조심해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위험, 또 귀신의 역사의 위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판단 기준은 하나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술 문제, 담배 문제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 술, 담배를 금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고 업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술 먹는 게 이게 죄냐 아니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될 기준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술 먹고 마시는 걸 교인이 봤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안 되는 거면 저에게도 안 되는 거고, 저에게 안 되는 거면 여러분에게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위해서 술 마시더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설교하기 전에 안 믿는 성도하고 대화를 하면서 술 한잔하고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영광이 될까? 저기 뻔히 성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영광이 될까? 그걸 보면서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라.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참 많이 고민합니다. 신앙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가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342장. 이 342장, 옛날 찬송가는 395장이고요.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영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또 그들에게 애매한 일이 발생할 때는 최고의 그 판단의 기준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해라.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애매한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하는 게 옳을지 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이 잘 안 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는 무관한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죄의 문제를 만나고 죄와 싸울 때가 많습니다. 유혹과 싸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뒤에 있는 영적 위험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또 신앙적으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을까 그것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때로는 쉽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여서 그렇게 신앙하는 이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이 땅에 그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